오늘은 내 영혼의 성전을 건축하라, 내 영혼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예배당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나이를 먹고 이제 걷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높은 그 예배당까지 올라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예배당을 저 마을 밑에다가 좀 지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리가 아파도 좀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들이 모아져서 그러면 예배당을 지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의견들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해에 그 섬 마을 바닷가에 하나님께서 대풍을 주셨어요. 풍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지락 수확을 했는데 바지락이 캐도 계속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마을이 공동으로 어업을 해서 이렇게 거두고 같이 판매하고 그걸 나누는데 정말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만질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이 와서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이번 주는 이렇게 많이 바지락을 저희들이 긁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이 벌렸습니다.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달 정도 이렇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11조만 모아도 예배당을 지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들이 예배당을 지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함께 기도했을 때 그렇게 대풍을 주셔서 성도들도 그렇고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풍년을 맞이하는 것 평생에 처음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배당을 지으려고 기도하니까 이런 하나님이 풍년을 주는 건 아닌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이해하게 정도로 그래서 온 동네가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11조만 해도 예배당을 짓고 남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찌된 게 헌금이 들어오지를 않은 거예요. 헌금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자랑은 하는데 헌금을 하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에어컨도 새로 바꾸고 텔레비전도 새로 바꾸고 집도 새로 보수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집이 이제 많이 헐어서 뭐 보수해 봤자 티도 안 나니까 새로 지어야겠다고 와서 이제 기공하는데 기공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서 기공 예배도 드려지는데 정작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래서 여전히 그 교회는 지금까지도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리가 아프면 도저히 예배당을 올라올 수 없어서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것도 겨우 30m도 되지 않는 그곳에 올라가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집에서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예배당을 짓고 남을 수 있는 것들을 줬지만 정작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손으로 만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헌금도 드리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오롯이 쓰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학개서가 보고 있는 학개서의 말이 좀 그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학개서는 딱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를 찾다 보면 쉽게 넘어가서 또 다시 한번 뒤지고 다시 한번 뒤져야 찾기가 쉬운 그런 성경입니다. 또 학개라는 이 선지자도 그리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게 다예요. 성서학자들 중에서는 학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학개는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학개는 지극히 그냥 평민이고 또 농부였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성직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정확하게 동의하면서 학개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개의 선지자가 혜성처럼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등장을 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역할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모든 성서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학개 선지자가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갑자기 선지자로 등장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로 결정하지요. 그래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그리고 힘이 좋은 장정들 그리고 아가씨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대고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무려 포로 생활을 70년 가까이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의해서 재정복을 당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보니까 이 바벨론에 바벨론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은혜지요. 기적 같은 은혜로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뜬금없이 이 고레스 왕이 이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특별히 이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돌아가면 황폐해진 에루살렘의 성전들을 우리가 다시 건축을 하자. 그리고 온 나라가 황폐해져 있는데 황폐한 그 땅들을 우리들이 다시 세워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다시 만들자라는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니까 정말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 황폐해져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그야말로 먹을 것 없는 그 땅 자체가 저주의 땅처럼 보일 정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가나안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인들과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텃세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돌아오면 우리가 다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여러분,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너무 황폐하고 가난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은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을 돌아와서 16년 동안을 그냥 무기력하게 흘려보내고 말아요. 이 시기에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 1장은 학개서 선지자가 선지자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늘 하는 입에 붙어있는 그 소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을 말하기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그들이 그냥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의 입에가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하는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이 그 먼 길을 다시 귀환해 올 때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내가 다시 살아서 내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내 가족들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기약 없는 그 시간들이 다시 내가 고국 땅에 돌아갈 수 있고 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고 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소망으로 바뀌면서 여러분,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그들의 신앙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붙잡고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그 소망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그들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들이 품었던 그 마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속적인 고난과 경제적인 궁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계속 미루었던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아직 정착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당장 급한 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어디에서 내가 잠을 자야 되나, 우리 가족들이 어디에 살아야 되나,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미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이 반복되고 일상이 돼요. 또 이들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들의 신앙이 돼버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한 70년의 이 포로 기한 시간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 생각했을 것이다 해석하는 성서학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이 예언한 70년이 다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70년이 다 차지 않았으니까 70년이 다 찰 때까지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가 미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간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BC 586년부터 이 포로 기간을 계산해 보면 이 학개 선지자가 예언할 때까지 대략 약 66년 정도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70년에서 4년 정도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직 하나님이 말한 70년이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들이 포로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포로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텃세하면서 그들을 마치 괴롭히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하는 거죠.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돌아오면 환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돌아왔더니 자기들을 천대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들에 대해서 방해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아직 66년뿐이 되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605년부터 포로 기간을 계산해 보면 학개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는 이미 70년이 넘었어요. 한참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이 포로 귀환의 시기를 아전 인수기억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정치적인 여건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의 이전에 이 지역에 이미 사마리아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정치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권력, 돈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도권 싸움에서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에요. 그럴싸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러분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일하시기보다는 거룩한 상상력과 열정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뭔가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 모두가 이해할 때까지,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모두가 상식적으로 동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아도, 동의하지 않아도, 상식적이지 않아도, 준비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성령의 불에 가슴이 불타오르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과 5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자막을 보고 읽죠. 시작.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전은 아직도 잿더미 속에 부어 솟아져 있는데 너희는 벌써 화려한 집안에서 살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잿더미 속에 완전히 다 부서져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지 16년이 넘은 이 시간 동안 그들은 뭘 했냐면 가장 먼저 뭐 한 게 뭐예요? 자기들이 집을 지었대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판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화려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짓는데 그냥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 만큼, 비피할 만큼 지은 게 아니라 화려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집은 짓고 그 집을 꾸미는데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가 이 세 가지 성전을 짓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얼만큼 대단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축복해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충분히 100을 심어서 100을 거둘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50만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뒀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거둔 것들을 막 가령 예를 들면 절반만 거두게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은 그들이 자기들의 집들을 화려하게 짓고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것 내놔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70년 동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산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나무들을 키우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들의 소원대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을 집들을, 나무들을 키우셨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산에 가서 저 나무들을 베어와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집 지을 수 있도록 헌금하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1이 아니라 내가 제1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포로에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가자마자 짓자, 이 마음을 먹고 왔지만 막상 와서 초창기에 적응할 때에는 힘들었겠죠. 여러분, 아등바등 살아도 아무것도 없는 노예 돌아올 때 그들이 뭘 갖고 돌아왔겠습니까? 월급도 받지 못하고 노예로 살았는데요. 그러니 그들이 돌아왔을 때 초창기의 삶들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6년이라는 시간을 줬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지은 것 절반은 가져가도 그들이 먹고 살고 집을 화려하게 지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핑계 대는 거예요. 아직 시기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라고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없어 못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못 짓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 못 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나누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기당하기 일쑤예요. 잠깐 한눈만 팔아도 코백하는 세상이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칙이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도 더욱 확실히 지켜야 할 게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이익을 먼저 챙기려는 세상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미국 교회가 성전에서 경기장으로 전락된다는 사실이 걱정이 됩니다. 매주 많은 팬들이 경기장으로 몰려와서 자신이 응원하는 예수님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팬들이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가까이는 가지만 뭔가 예수님이 요구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사는 게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교회를 사업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진 목회자도 있습니다. 교회를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스스로를 가시하는 공간, 또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가기 위한 친목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하면 연탄도 나누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교회 연탄 나눔을 했더라고요. 연탄 나눔을 하면 매년마다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연탄 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연탄을 나눕니까? 그거 의미 없는 일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할까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연탄 떼는 사람들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연탄 떼는 사람들은 있다고요. 연탄 떼는 사람이 없어서 연탄을 나누는 게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연탄을 떼고 사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의,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해요. 에이, 밥값 축나게 제 애들 저 연탄 나누다가 연탄만 두드려 깨는데 쟤네들 왜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어른들이 가서 얼른 후딱 나누고
그냥 밥 먹고 집에 가는 게 낫지. 쟤네들 다 와가지고는 그냥 얼굴에 그냥 검정 묻혀가면서 이렇게 연탄 두드러 깨가면서 괜히 그냥 동네 시끄럽고 방해만 되는데 몰라 쟤네들을 모릅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나눔을 가르쳐야죠. 아이들이 연탄 한 장 깨더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봐야죠. 그래서 그들에게 연탄 한 장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나누는 것을 가르쳐야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교회에서 그런 걸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반대합니다. 왜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를 따끔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일부러 빼기를 하세요. 우리가 곱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일부러 나누기를 해버리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그래요. 우리 6절 7절 현대 성경 우리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농사 거두는 것은 별로 없다. 너희가 마시기는 마셔도 만족하게 마신 포도주는 없다. 너희가 입기는 입어도 따뜻하게 입을 옷은 없다. 너희가 진실로 실 사이도 없이 일을 하여 벌어들여도 밑빠진 독에 물붓는 꼴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형편이 왜 그토록 어렵게 되었는지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9절부터 읽어볼까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것들을 기대하였으나 얻은 것은 지극히 적었다. 너희가 거둔 것을 집으로 많이 가져왔으나 내가 그것을 불어서 날렸다. 내가 왜 그렇게 하였는가를 너희는 도대체 깨닫지 못하느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물으셨다. 그러므로 하늘이 비를 그치고 땅이 소출을 내지 않는다. 바로 내가 이 나라에 산천에 이토록 심한 가뭄을 내리었다. 저 모든 산에도 저 곡식밭에도 저 포도원에도 저 올리브 나무의 숲 위에도 땅에서 나오는 모든 초목들 위에도 모든 사람과 짐승들 위에도 그리고 너희가 애써 일하는 모든 것 위에도 내가 가물어서 흉년이 들도록 해놓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거두려고 농사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져가도 여러분 그들이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화려한 집을 짓고 잘 산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려고 했으면 얼마나 여러분 풍요롭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익을 먼저 챙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탐욕의 열매를 따먹을 것 같지만 그래서 그 탐욕의 열매를 따먹으면 여러분 처음은 달지만 반드시 여러분 그 탐욕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하는 여러분 간문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화려한 집을 샀다고 지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자랑한 거 그 오산이라는 거예요. 학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화려한 집을 짓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면 우리가 성공했다. 그래서 자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오산이라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바로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백 년 전에 전해진 이야기잖아요.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성전은 황폐한 채 있는데 너희는 화로운 주택에 살고 있느냐?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이 말씀이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교회에 들려줘야 되고요. 오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해야 돼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챙기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챙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챙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챙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져가신다고요. 하나님은 외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먹고 살고 화려한 집을 살 수 있도록 남겨놓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도 먹고 살아가지만 나누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누며 살 수 있는 거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 무엇을 봐도 우리는 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8절 말씀을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8절 말씀 좀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내 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야 헌금해라 말하지 않잖아요. 내 집을 건축해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 저 산에 올라가 봐라. 내가 70년 동안 키워놓은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 가져다가 내 집을 건축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인데요. 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그러면 요한복음 4장을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이렇게 대화를 하죠. 그 여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관계인데 왜 당신은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그림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주장하더이다. 뭐가 맞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성전, 또 이 성전의 장소, 심지어 예배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만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의 개념이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 어디나가 다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오늘 이 말 세 번역에서는 자라간다, 커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이 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성전으로 우리들이 지어져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요. 다시 오늘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학개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가 성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지요. 내가 성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함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우리들을 말씀으로 훈육하고 우리 아이들을 예배하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문제 때문에 열심히 건축가들의 책들이나 건축가들의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건축가들이 가장 많이, 설계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어떤 건물이 가장 좋은 건물이냐는 거예요. 건물을 어떻게 짓는 것이 가장 잘 짓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건축업자의 성향에 따라서 뭐가 중요하다, 어떤 공간이 중요하다라고 다르지만 다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그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을 지어가면서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고 그 예배당에서 신앙생활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전이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당답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영혼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성령이 거할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있지만 성령이 활발하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언제 하느냐?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뜨거울 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 건물 짓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이 여러분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구함교회 성전들이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말씀으로 새로워져 가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온전한 구함의 성전이 되어질 때 여러분 짓는 저 예배당이 올바르게 하나님이 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학개 선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2절부터 15절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현대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살아남은 백성 전체가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언자 학개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다. 그들은 주께서 그 애언자를 자기들에게 보내신 것을 깨달았고 또 자기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러자 주께서 자기의 심부름꾼인 학개를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열성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열성과 살아남은 백성들의 전체의 열성을 일깨워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들을 보내주셨다. 그들이 일을 시작한 그날은 6월 24일이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달아요. 여러분 여기서 열성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하니까 열정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거할 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품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예배당을 짓고 남을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예배당을 짓기 전에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미 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예배당도 듣고 여러분도 복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